예, 오늘은 무슨 날일까요? 어떤 주일일까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아멘. 아멘. 성령 강림 주일.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1절까지를 본문으로 해서 부끄럽지 않은 생활이라는 제목의 말씀이 전달될 겁니다. 제목이 어떻게 된다고요? 부끄럽지 않는 생활. 시작. 부끄럽지 않은 생활. 아멘.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달될 때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이 함께 전달됩니다. 아멘. 아멘.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만유의 근원 되시는 주님의 지혜와 지식과 기쁨과 평화도 함께 전달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받을 때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말씀을 받을 때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심령과 우리의 예배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와 생활의 모든 영역에 충만하여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지난 시간 말씀은 잠깐 항상 말씀은 이어지니까요. 지난 시간의 말씀을 잠깐 보면 어떤 말씀을 받았습니까? 엿보는 사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누구를 엿봤어요? 예수님을 엿봤어요. 그렇다고 해서 악의를 가지고서 나쁜 마음을 갖고서 예수님을 흠잡아야지 항상 이렇게 엿본 거 아니라고 그랬죠? 엿봤다라기보다는 사실 어떤 게 더 정확하다고 그랬어요? 자세히 살펴보았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믿음을 갖고 계시고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행동하시는지를 유심히 자세히 살펴보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를 유심히 살펴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어떤 것이고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가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은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가르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보여주기도 하셨죠. 보여주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이 서로 자기가 또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이렇게 눈치 보고 이렇게 아닌데 긴데 이렇게 있는 걸 보고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청함을 받았을 때는 차라리 끝자리 가서 앉아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공부하셔서 그러지 이분은 외우셨어요. 자, 하고 마지막 11절인데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좋아요.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높이는 자는 낮아지리라. 아멘. 자, 그래요. 자,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을 공부하셨으니까 그래요. 어떤 마음이 크세요? 예. 말씀을 한번 쭉 받으면서 한번 곰곰이 보십시다. 자, 높이는 마음이 컸나? 주님이 높이시나? 낮추는 마음이 컸나? 낮아지나? 높아지나? 한번 보십시다. 자, 오늘 말씀을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서 백성을 모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후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너무로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아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거시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끄러움을 겪을 때가 있죠? 부끄러운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사람들도 이날 이 자리에서 부끄러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나는 대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나는 살면서 어떤 일이 부끄러웠었던가 한번 부끄러운 일이 있었어요? 예, 있었어요? 자, 어떤 건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 이야기하면 또 다시 부끄러워지죠? 예, 그래서 혼자 생각만 하고 계세요. 알았죠? 알았죠? 예. 그래요. 우리 살아가다 보면 부끄러운 일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때가 있어요? 부끄러운 일 겪지 않을 때가 있어요. 자, 우리 삶을 부끄러운, 우리 인생이 쭉 있잖아요. 저를 봐주세요. 우리 인생이 있는데 이 인생 가운데서 부끄러운 일과 부끄럽지 않은 일이 서로 얽히고 설켜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봅시다. 자, 그러면 내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봤을 때 부끄러웠던 적이 많아요? 부끄럽지 않았던 적이 많아요? 부끄럽지 않았던 적이 더 많은 거예요. 그렇죠? 네. 부끄럽지 않았던 적을 기억해 보세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면 너무나도 많아서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예요. 그런데 부끄러웠던 일은 어때요? 그 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정말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 있어서 기억이 나버리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까지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끄러움이라는 것을 겪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가죠. 부끄러운 일보다 부끄럽지 않은 일이 더 많은 이유를 왜 그럴까요? 내가 부끄럽지 않게 더 노력하며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부끄러움 이야기 했잖아요. 자, 부끄러움. 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까? 한번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오늘 말씀해 주신 게 부끄럽지 않은 생활인데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는 부끄러움이 무엇인지부터 한번 우리가 알아봐야겠지 않겠습니까? 자, 왜 부끄러워요? 왜 부끄러울까요? 왜 부끄러울까요? 자존심 상하니까. 자존심 상하면 부끄러워요. 그쵸? 네. 자존심이 뭐예요? 자존심이 뭐예요? 다른 사람한테 얕보이지 않으려는 마음이에요. 얕보이지. 자존심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우월해지려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자존심은 어떤 마음일까요? 경쟁적인, 경쟁심이 가득한 마음입니다. 항상 나와 이 다른 사람을 비교하려는 마음이 바로 자존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잖아요. 부끄러운 일을 당했을 때 뭐라고 해요? 아, 자존심 상해. 아, 쫀심 상해. 아, 난 자존심도 없는 줄 알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존심 상한다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내가 저 사람보다 얕보인 것 같아.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낮아진 것 같아. 내가 이 사람과 경쟁해서 내가 진 것 같아. 뒤로 밀린 것 같아. 라는 걸 자각해버리는 순간 뭐예요? 부끄러움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그걸 부끄러운 일을 당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부끄럽지 않은 일을 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다 보니 안 부끄러우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더 뭐가 세질까? 자존심이 세집니다. 자존심이 세지니까 뭐가 돼요? 남들과 경쟁을 더 치열하게 하게 됩니다. 더 교묘하게 경쟁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세지다 보니까 남보다 조금 더 하면서 자기 자신을 계속 책찍질하는 거예요. 이런 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되는 구원일까요? 내가 환이랑 달리기를 했는데 환이가 나랑 달리기 하면 누가 이길 것 같으세요? 아닐걸요. 제가요, 며칠 전에 제 아내랑 어디 오산 시장을 갈 일이 있어갖고, 운동 삼아서 겸사하면서 걸어갔어요. 근데, 빨리 오래. 왜 빨리 오래. 왜 그러냐? 했더니 막, 신호등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거기서 저기까지 뛰어가는데, 뛰어오는 자기를 향해 달려오는 이 멋진 나를 보면서, 뭐라는 줄 알아요? 달리는 게 가볍네. 내가요, 환이랑 달리게 해서, 여러분 내가 질 것 같죠? 환이가 지금 목이 타잖아요. 물을 마시죠. 나 목사한테 질 것 같은데, 목사님 나보다 나이도 훨씬 많고 늙었는데, 달리기 하면 내가 질 것.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면서 달리기를 하면, 뭐가 돼요? 경쟁이 되는 거예요. 경쟁. 그래서, 내가 그럼 뭐가 돼요?
그럴 것 같아요? 젊은 애하고 날 늙은 내가 달렸는데, 젊은 애가 이기지, 당연하겠지 싶으니 괜찮아. 그런데 내가 이겼어. 그렇지. 똑같이 들어왔어. 어떻게 돼요? 젊은 만큼 괜찮아. 근데 반대로 하는 입장에서는 뭐예요? 네, 나 이겨도 그닥 득대가 없어요. 나이 많은 저 늙은 사람 달리기 해갖고 이겨봐야 좀 당연히 네가 이겨야지. 비슷하면 너 왜 이렇게 나이 든 사람하고 신체 능력이 비슷하냐? 지는 뭐예요? 네, 그래요. 자존심 상할 거는 저 친구는 사랑해요. 성민이랑 내가 팔씨름 하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누가 이길 것 같으세요? 누가 이길 것 같으세요? 네가 이길 것 같지? 이길 것 같지? 목사님이 팔이 약해. 네가 이길 것 같아. 자, 그래요. 점점 더 이기려고 자존심 세우고 막 그러니까 뭐예요? 미칠 노릇인 거예요. 자존심 센 사람하고 자존심 없는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자존심 센 사람만 조급한 거예요. 자기 고집이 센 사람하고 요들요들한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요들요들한 사람이 나중에 이겨요. 자기 고집 센 사람은 막 미쳐 죽겠거든. 왜 이렇게 웃어요? 동감해요? 성격 급한 사람하고 성격 느긋한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미치고 벌쩍 뛰어요? 성격 급한. 자존심 세면 마찬가지. 예수를 통해 얻은 구원은요, 이런 경쟁심이 강한 게 아니에요. 이게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의 삶은 아닐 거고, 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도 더더군다나 아닐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남들과 경쟁하면서 자존심 세우는 사람들이 자존심 상하는 일을 겪었어요. 뭐요? 부끄러운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본문에 나온 사람들은요, 어떤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초대받은 거예요. 시장님은 초대하실 것 같아요? 밥 먹자고? 아니죠. 근데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초대하겠죠. 네. 대통령께서 저를 초대할까요? 있는지도 모를 거예요. 그런데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저를 초대할 수 있어요. 왜요? 뭔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기 뼈가 맞는 사람들끼리 모인다라는 말이에요. 한 바리새인이고 지도자예요. 그러니 그 자리에 초대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리새인들이거나 아니면 그 지역에 나름대로 힘빼나 쓴다는 유지들이 초대받았을 거예요. 자, 나를 누가 식사 자리에 초대를 했느냐를 보면 내가 어느 정도의 사람인지를 알게 되겠죠? 자, 이 사람들이 초대받았어. 누가 초대한 거예요? 바리새인 지도자가 자기를 초대했으니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 급인 사람인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초대받은 그 사람들이 각자 이제 그 자리에 갑니다. 내가 이 사람이 날 초대했으니 그래, 이 사람이 나를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고 아끼고 인정하는 사람이려니 하면서 우리 지역의 유지인 우리 호찬 형제가 그 자리에 문을 열고 들어가서 제일 1번으로 왔네? 이거 어느 자리에 앉을 것 같아요? 제일 좋은 자리에 앉는 거예요. 주인의 왼쪽 자리, 즉 주인이 이 사람을 가장 세심하게 신경 쓰면서 챙겨줄 수 있는 그 자리에 가서 떡하니 앉아있어. 그랬더니 곧바로 이어서 뒤에 앉아있던 우리 환희가 당연히 오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내가 제일 내가 그럴까 하면서 딱 문 열고 들어가 봤더니만 20개의 자리 중에서 다 비어있는데 내가 앉아야 될 저 자리에 천 형제가 앉아있는 거라. 그랬더니 이제 환희 형제 가서 뭐라 했을까? 내 자리인데 내가 앉아야 될 것 같은데 좀 나오지, 눈치 좀 봐서 좀 나오지 이제껏 하면서 슬슬 쳐다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가고 있는데 성민이가 또 문을 열고 펄컥 들어올 거야. 성민이는 어땠을까? 같은 생각 갖고 온 거예요. 같은 생각.
저 사람이 왜 내 자리 갖고 싸워? 그러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금세 또 바꿔 자리 탁 들어오는 거라. 그랬더니 뭐 사람들이 막 그 한 자리 놓고 막 다투고 있잖아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되게 웃긴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이걸 쭉 보면서 얼마나 웃었을까요? 예수님. 아니, 자리 수두룩 빽빽 비어있는데, 왜 저거 한 자리 쭉 가라고 거기에만 앉겠다고 그렇게 막, 고집을 부려. 자리 많은데. 하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웃었을까? 전 말씀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웃기든지 예수님 웃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더라니까요. 여러분, 진짜 현실감 있게 상상해보세요. 예수님 웃는 소리 들리지 않으세요? 들려요. 들리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겁니다. 야, 차라리 저 반석에 가서 앉아라. 그러면 모든 자리가 다 찼을 때 주인이 와갖고 그럴 거 아니야. 이거 왜 거기 앉아있어? 왜 거기 앉아? 네 자리 거기 아니야. 오늘 네 자리는 내 옆자리야. 여기야. 제일 좋은 자리, 상석, 으뜸 많은 자리, 대표하는 자리, 제일 영광스러운 자리. 일로 와서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여기 앉아. 모든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너를 존귀하게 여겨줄 터이니 나중을 위해서 차라리 지금은 당장 저 끝자리, 말석 자리에 안 좋은 자리에 가서 앉는 게 오히려 나중을 위해서 훨씬 더 좋은 일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반자 여러분, 앞서 부끄러움은 어떤 일이라고 했어요? 자존심 상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자존심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랑이 없는 마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존심 세지 않아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항상 자기 바깥에서 자기의 존재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남과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항상 저 사람과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우쭐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뭐예요? 불행을 느낄 때가 많은 거예요. 가장 많은 게 뭐가 있을까요? 차? 난 이거 타고 저 사람 저거 타네?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뭐예요? 만족하고 기쁘고 행복할 수 있는데, 저 사람 나보다 더 좋은 차 타네? 아이고, 부끄러워라. 아이고, 자존심 상해라. 저 사람 나보다 좀 더 비싼 집에 사네? 나 저보다 더 좋은 데를 갖고 있네? 아이고, 자존심 상해라. 아이고, 부끄러워라. 내가 저 사람하고 졌네. 왜 나를 계속 남하고 비교만 합니까? 비교만 하다가 평생을 살다가 그렇게 왜 불행하게만 살다가 죽어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부끄럽지 않게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부끄러움은 자존심 상할 때 부끄럽다고 그랬어요. 그럼 부끄럽지 않으려면 뭐 하면 돼요? 자존심 안 상하면 되잖아요. 그럼 자존심이 없으면 돼. 자존심이 없으면 그 자리에 뭐가 될까? 뭐가 채워줄까요? 따라해봅니다. 자존감. 자존감이 있습니다. 자존심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랑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자존감은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자기를 소중하게 여겨요. 다른 사람과 자기가 소중하니까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자기 내면에서 만족감이 높습니다. 자기 내면 속에서 저 만족감을 찾을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찾아내고 발견한 것들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자기 성장이 꾸준히 이루어집니다. 가장 힘들다고 하는 싸움이 뭐예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 아니겠어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매번 이겨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여러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는,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인싸되는 거예요. 인싸 되려면 뭐 하면 될 것 같아요? 몸 키우고 뭐 공부 많이 하고 말 잘하고 돈 많이 쓰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자존감이 높으면 인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존감 높은 사람들은요, 남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남들과 협력합니다. 남들과 의견 대립의 각을 세워갖고 막 싸우고 뭐 네가 틀렸고 내가 맞네 그런 얘기 안 해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요, 네 의견과 내 의견이 다르네? 어디에서 어떻게 다를까? 왜 다를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생각을 맞춰갈 수 있을까? 하면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대화하면서
타협점을 찾아내는 사람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끄러운 상황도 없고 부끄러운 일이 생겨날 일도 없습니다. 자존심 센, 그래서 저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요. 자존심 센 사람 옆에 있으면 괜히 그냥 불편해. 그런데 자존감 높은 사람 옆에 있으면 왠지 그냥 기분이 좋아. 저만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죠? 아멘?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존심 센 사람보다는 자존감 높은 사람을 좋아하고 그 사람과 어울리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말씀을 통해 자기를 한번 비춰보아야겠죠? 자기 스스로를 한번 봅시다. 나는 자존심 센 사람입니까? 자존감이 높은 사람입니까? 예, 다음 말하지 마시고 혼자만 가지고 계세요. 창피할지도 몰라. 예, 나는 지금까지 자존심 센 사람으로 살았나? 자존감이 높은 사람으로 살았던가? 한번 자기 스스로 한번 보시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동반자들 모두가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이 높은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자존감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말씀을 한번 정리하면서 따라오셔야 돼요. 부러움은 자존심이 상해서 그런 거고, 부끄럽지 않으려면 자존심 안 상하면 되는데 뭘 키우면 되는 거예요? 자존감이 있으면 되는데 자존감을 이제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자존감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라는 것까지 온 겁니다. 자, 어떻게 하면 자존감이 높여질까요? 사랑합니다. 사랑받을 때 자존감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사랑을 꾸준히 받고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 자존감은 점점점 성장하고 높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말을 어디서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존감은 뭐와 같은가 한번 봤더니만 사랑나무와 같겠구나라는 거예요. 사랑나무. 나무. 뭔가 양분이 있어야지 성장하잖아요. 사랑나무는 사랑을 양분 삼아서 생겨나고 싹이 트고 자라나는 거예요. 그럼 그 열매가 맺힐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열매가 뭐예요? 자존감. 사랑하고 사랑받고 하면 뭐예요?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이쯤에서 좀 약간 다른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는데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가스라이팅이라는 것을 뭐 심리학적으로 사전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복잡해. 근데 한마디로 쉽게 알려주면 뭐냐면요, 따라해볼까요? 뒤집어 씌우는 거. 해보세요.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뒤집어 씌우는 거니까 쉽게 알겠죠. 잘못은 지가 해고 나한테 너 때문에 그랬대. 너 때문에. 내가 원래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닌데 네 때문에 그랬고, 그래서 오히려 네가 이 일의 결과에 대한 피해는 네가 큰 것 같지만 사실상은 너 때문에 내가 피해를 얻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기 때문에 너 때문에 원인이 있으니까 내가 너한테 사과할 게 아니라 네가 나한테 사과해야 돼. 지금 하자고 팔짝 뛰겠죠. 적반하장 와,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게 가스라이팅이다라는 거 쉽게 이해하셨죠? 예. 희한한 게 이런 가스라이팅이 어때요? 한번 제가 설명을 들어보니까 우리 주위에 많죠. 희한하게 많아요. 희한하게. 가스라이팅에 가해자가 있으면 피해자가 있습니다. 가해자들, 가스라이팅의 가해자들은요, 잘 찾아냅니다. 자기 발비 될 만한 피해자를 너무나 잘 찾아냅니다. 마치 먹이를 찾았어. 그리고 먹이를 군주에 딱 몰고서 내가 이제 너를 그걸 내가 잡아먹을 거야 라는 사자처럼, 그러한 마귀처럼 가스라이팅 가해자들은 그 피해자들을 너무나 쉽게 찾아내고 금세 다가가 버립니다. 가스라이팅의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그렇다고 가해자가 되란 말은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가스라이팅의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존감이 높아야 됩니다. 가스라이팅의 가해자들은요, 자존감 높은 사람에겐 접근도 못해요. 근처에도 못해요. 왜? 자기가 암만 노력해도 자기 먹잇감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요. 본능적으로.
제가 산책을 하다가 웃긴 일이 있었어요. 요만한 하얀 강아지가 막 짖더라고. 갑자기 저 앞에서 막 주인 주인 최대한 멀리까지 갖고 막 짖고 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계속 그 잡아 끌는다고 막 짖어. 왜 그런가? 그랬더니 저 앞에서는 아줌마, 할머니 같은 아줌마 둘이 막 웃어요. 왜 그러는가 가면서 이렇게 들어봐, 나무 코너 이렇게 돌면서 이제 봤더니만 그 검은색 그 세파트 같은 그런 개 있잖아요. 이만하고. 그 개를 아줌마가 끌고 오는데 조금 요만한 하얀 개가 막 이겨먹겠다고 내가 너가 싸워서 내가 너를 이기리라 하면서 막 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할머니들이 보더니 막 웃는 거야. 할아버지 주인은 계속 너 큰일 나 하면서 계속 잡아 당기는데. 웃기죠? 가스라이팅의 가해자들은요, 자존감 높은 사람한테 근처도 못 가요. 본능적으로 알아요. 아, 다가가다니 오히려 내가 고생만 하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자존감 높은 사람이 돼야 하는 겁니다. 자존감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하면 돼요.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이왕에 사랑하고 사랑받으려면 조금 사랑하면 될까요? 또 많이 사랑하면 좋을까요? 많이 사랑하면 됩니다. 많이 사랑하고 많이 사랑받으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이쯤에서 다시 한번 현실적으로. 자, 그럼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게 사랑받아야겠느냐라는 걸 봐야 돼요. 누가 있을까요? 누가 있을까요? 자식들. 한번 해볼까요? 아이들.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하세요. 많이 사랑하세요. 이왕이면 사랑한다고 표현을 하세요. 표현을 하세요. 자식의 나이가 몇 살이든 상관없어요. 그냥 사랑한다고. 알겠지.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착각이에요. 그건 표현 안 하면 몰라요. 애들은, 특히 자식들은요, 엄마가, 아빠가 사랑한다고 이야기 안 하면 더 몰라요. 몰라요. 엄마, 아빠가 나 싫어하는가 봐 하는 것만 더 기억이 납니다. 자식들 키워버리니까 어때요? 자식들이 장성했는데, 엄마, 아빠 나 이렇게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사랑해주셔갖고, 고마워요 하는 게 더 많아요. 왜 그때 왜 그랬어요? 하면서 서운했던 것만 더 많이 말을 해요. 자식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크면 알겠지? 아유, 몰라요. 나이가 90이 돼도 부모가 있으면 부모가 자기 자식한테 계속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표현해줘야 돼요. 하루에 수백 번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계속.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사랑한다고 박 집사님, 예, 황희한테 아빠랑 같이 매일매일 사랑한다, 환희야, 사랑한다 했어요? 안 해봤죠? 해보세요. 소리내서 해보세요. 아침에 늦게 일어날 거 아니에요. 방학하면 늦게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쵸? 한 1시쯤 일어날 거잖아요. 그러면 엄마 아빠는 새벽같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환히 깨우는 게 아니라 깨우지 말고 문을 열고 아니야 사랑한다 하면서 문 닫고 가요. 아들 사랑해. 또 점심때 왔는데 자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뭐예요? 깨우는 게 아니라 아이고 우리 아들 피곤하다 보냐 우리 아들 사랑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짜증 안 내면 가까이 다가와서 어머니 한번 이렇게 만져줄 수도 있겠죠. 아유 사랑하는 내 아들, 사랑하는 내 자식. 안 듣고 못 듣는 것 같아도 그래야 다 알게 돼요. 그렇게 하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어느 순간부터 내 아이들, 내가 사랑한다고 계속 표현했던, 내가 사랑을 쏟아부었던 내 사랑나무인 그 아이들의 얼굴에서 왠지 모를 여유로움이 막 스며나옵니다. 우리 아이들 그렇게 사랑으로 자존감을 높여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애들은요, 거울과 같아서 반사해줘요. 엄마 아빠가 나 이렇게 사랑하네 하면서 이 사랑이 반사해서 엄마 아빠에게 사랑이 가요. 사랑을 표현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아이들 사랑한다고 했던 것보다 더 많이 더 우리를 사랑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고 자존감을 높여줬더니 이게 내가 다시금 사랑받고 자존감이 높아지고 또 이렇게 자식들 사랑한다고 하세요.
자식 없는데요, 목사님? 있을 거잖아. 결혼할 거죠? 자식 낳을 거죠? 5명 낳을 거죠? 5명 낳을 거죠? 아멘 해야죠? 아멘, 가죠. 아들, 딸, 그거 말고 5명 낳을 거죠? 네. 5명 낳을 거죠? 네. 하나, 둘, 5명씩, 와, 20명이나 돼. 와, 걔네들 결혼해서 또 가족을 꾸려. 어머, 와, 너무 좋다. 야, 그렇죠? 그 자식들한테 하나 낳고, 둘 낳고, 셋 낳고, 넷 낳고, 다섯 낳고, 그러면 애들 매일매일 뭐 하라고요? 사랑한다고. 자던 일어났던 간에 사랑한다 하면서 쓰다듬어 주고, 안아도 주고, 뽀뽀도 해주고, 애기들이, 반항만 안 하면, 핥아도 주고, 하면서. 온갖 방법으로 다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아이들의 얼굴에서 아무도 함부로 못 건드릴 만한 여유로움의 빛이 자주만 높. 아이들 그렇게 하세요. 알았죠? 자, 아이들만 그러면 될까? 부부도 그래야죠. 부부도 사랑한다 이야기하세요. 저도요 한 20년 넘게 살아보니까요 독특한 사람이라 갖고 사랑한다 여보 사랑해라고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쑥스럽고 창피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선물. 뭐라고요? 왜 말을 못해요? 말한다고 든든하? 선물로 표현하는 뭐라고요? 네, 선물로. 선물. 아내한테 남편한테 사랑한다 말하기 어려우면요 선물로 표현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선물로. 그래서 선물하면 돈 들잖아요. 뭐 선물 못할 만한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행동으로. 행동으로 사랑한다는 걸 충분히 알게끔 표현해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자주는 안 그랬는데, 제가 나이가 되니까 좀 변했어요. 어느 때부터인가 산책을 하는데, 아내랑 산책할 때, 그전에는 손을 이렇게 좀 자주 잡고 오래 잡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언젠가부터 제 아내 손을 꼭 잡고 제가 산책을 계속 하더라고요. 심지어, 그만 좀 손 놓으라고, 아프다고, 땀난다고, 좀 놓으라고, 막 핀잔을 줘요. 그럴 정도까지 계속 손을 자주 잡고 오래 잡고 꼭 잡고 다녀요. 그랬더니만요, 막 뭐라는 줄 알아요?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핀잔을 줘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하루 동안 하다 보니까 안 그래도 밝던 제 아내 얼굴에서 기분 좋은 밝은 빛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말로는 못해요. 돈 없으니까 손도 못해요. 근데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행동. 걸어다니고 할 때 집에서 앉아서 텔레비전 TV 보고 그럴 때 뭐 제가 떨어져 갖고 니는 내고 나는 나다 이렇게 있지 말고 가까이 붙어서 다리도 만져주고 머리도 만져주고 등도 만져주고 손도 만져주고 그러면서 사랑을 표현하면서 있어 보라는 거예요. 내 남편의 겉모습에서 빛이 나요. 내 아내의 주근깨에서 빛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더 밝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하고 부부 간에 사랑하고 성도 간에 성도와 목사 간에 또 이웃 간에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면 좋아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바로 우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인지라 우리는 한계에 붙일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감정이, 내 몸의 컨디션에 따라서 사랑한다라고 했던 이 표현들이 때로는 날선 칼처럼 찌르고 상처 주는 것으로 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안 사랑해서가 아니라 내가 미워해서가 아니라 내가 사람인지라 우리의 사랑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더라. 하지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떨까요? 사랑이 끌어내십니다. 사랑이 무한하십니다. 영원하십니다. 풍성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주님의 사랑을 한 몸에 한껏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 진리를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따라해볼까요? 나는 주님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시작. 나는 주님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의 소중한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의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루에도 수없이 자기 자신에게 하죠. 왜 남만 사랑해야 돼? 왜 자신만 사랑해야 돼? 왜 나 아닌 다른 사람만? 나 이렇게 주님의 사랑받는 사람, 나 이렇게 소중한 사람인데 하면서 자기자기에도 사랑하는 거야. 자기도 축복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 시작하기 전에 항상 자기 스스로를 축복하면서 시작하잖아요. 나는 잘해야 되는 사람이고, 나는 내가 충만한 사람. 주님의 사랑으로 자존감이 높아지면 우리의 대적인 마귀가 훨씬 더 못해요.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쉽게 조종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과 육신의 것, 세상의 것으로 경쟁하지도 않아요. 경쟁하지 않으니까 부끄럽지 않아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반자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소중한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뭘까요? 성령. 할렐루야. 그분의 사랑의 능력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분의 사랑의 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어요. 성령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사랑의 힘으로 사랑이 가진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주님이 보내주신 성령, 그 사랑의 증거인 성령이 충만한 사람, 사랑이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자존감이 높아지겠죠? 자존감이 높아지니까 부끄러울 일이 없겠죠? 그래서 성령의 사랑, 사랑의 사랑으로 살아가면 부끄럽지 않은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한우수만교회 믿음의 동반자들이 이렇게 주님의 사랑과 성령으로 인해서 부끄럽지 않은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조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귀한 말씀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성령의 강림만 강조하니 아니라 성령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랑의 증거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사랑이 충만하여 우리의 자존감이 영적인 또한 육적인 자존감이 높아져 마귀의 공격도 물리치고 사람들의 그런 경쟁도 물리치고 주님과 내가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도와주소서. 성령으로 조금 더 채우시고 사랑으로 더 채워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